실은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실은 가정이 온전히 있으면 여러분 자녀들은 그 안에서 잘 성장하게끔 돼 있어요. 예. 근데 부부가 온전히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라나는 이 자녀들이 많은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실은 아이들 상담을 잘 안 해요. 예. 누구를 상담하냐면 부모님을 상담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 아이를 평소에 어떻게 다루셨는가, 스포일 시켰는가, 아니면 너무 부모가 어떤 권위의식을 가지고 이 자녀를 다려왔는가, 보통 평소 때 아이와 부모님의 대화는 어땠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아하 하고 답이 조금 나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경험과 이런 부모님이 있었을 때 애가 이렇게 됐겠다 하는 것들을 이제 경험과 배운 이런 지식 이런 거를 통해서 나오지만 진짜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 그거를 상담을 하는 동안에 참 많이 이렇게 느낍니다. 한 번은 어느 집사님이 남편이 방광종에 무슨 암이 있어서 수술을 이제 내일 아침 새벽에 들어가는데 그 수술이 잘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예. 그래서 얘기를 하는 동안 제가 그냥 그 대화 속에서 맞지도 않는 그런 질문을 했어요. 혹시 시어머니 계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얼굴이 그냥 싹 굳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니 어머니가 계시냐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에게 끊이지도 말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우리가 벌써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아니 오늘 남편 때문에 여기 왔는데 내가 왜 시어머니 있느냐고 질문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이 꼭 개입하신 것 같다. 그러니까 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떤지 얘기 조금 좀 해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시자만 들어도 싫대요. 시금치만 저긴 안 먹는데요. 예. 시자가 들어간 건 다 싫대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울어요. 예. 막 울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머니의 신발만 봐도 신발만 봐도 싫고 어머니의 뒷모습만 봐도 싫대요. 예. 근데 이거를 내일 내 진짜 사랑하는 남편이 수술이 잘 끝나서 생명을 연장받느냐 이런 시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끄집어냈을 때는 이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힘들지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한번 내 의지로 결단하고 그냥 그 미운 어머니지만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어머니 용서합니다 한마디만 하자. 그랬더니 못하겠대요. 자기는. 예. 못하겠다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으면 그렇게 나오시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한참 울다가 나중에 눈물을 끄쳤을 때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저 따라서 기도하실래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거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그 기도가 이게 입으로 자기가 고백되어지는 순간 어머니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합니다와 동시에 또 한 번 오열이 터지더니 그냥 떼굴떼굴 뒹굴면서 입에서 그냥 방언이 막 터져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뒹굴면서 울면서 그냥 한참을 자기가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이제 그 집사님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셨어요. 근데 아침에 이제 일찍 병원에 들어가셨다가 이제 수술을 하시는데 12시가 넘어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제 마음은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수술이 어떻게 됐는가 궁금하다. 그러는데 다른 분, 그분을 이제 소개해본 다른 분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그 남편이 어떻게 됐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했더니 이분이 그렇지 않아도 전화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시어머니가 뒷모습만 봐도 미웠고 신발만 봐도 그렇게 싫었던 시어머니가 내일 아침에 사랑하는 아들이 수술을 받으러 가니까 당연히 집에 오셨겠죠? 예. 근데 현관문에 들어가는데 어머니 신발 벗은가 보는데도 그냥 이 마음에 어머니를 미웠던 이런 감정이 다 없어졌던 거예요. 집에 갔더니 어머니 계신데 어머니를 봐도 새끗새끗 웃으면서 말을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어머니를 미워야 돼. 왜 이 미운 마음이 없는가? 자기도 깜짝 놀랐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수술이 잘 끝나서 지금은 목자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핵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인간은 그저 하나의 도구고 통로로 쓰임 받는 거지 우리가 뭐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그 자세, 그것을 여러분들이 배우신다면 아마 인생에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을 조지 물러만 5만 번 이상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5만 번이 아니라 10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고 사실 것이고요.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이렇게 저도 귀한 간증을 드리면서 또 저런 분이 계시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입으로 중얼중얼 거려도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현실로 그냥 이렇게 현실화 됐을 때 여러분 얼마나 놀랍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장시간 무릎을 꿇어서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이 늘 나의 그 모든 마음의 선한 소원 이런 것들을 듣고 응답해 주시는 그 아버지 앞에 여러분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상담을 공부하고 가정사역을 공부하면서 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건 전부 심리학이에요. 전부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을 공부할수록 교회가 이렇게 훤히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게 또 들어왔구나. 여러분 행동주의 심리학은요 기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리학에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걔네들이 쓰는 기법이 40가지가 넘어요. 40가지가. 40가지가 넘는데 왜 이렇게 기법이 많으냐? 이 기법으로 했더니 사람이 온전히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기법 개발하고 또 다른 기법 개발하고 그래서 오다 보니까 40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교회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 심리학, 이 인본주의 심리학, 여러분 많이 하는 이런 치유 세미나 이런 데도 보면 프로이드의 그 기본 이론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 이런 거를 봅니다. 부부 세미나 가면은 이렇게 관에다가 이렇게 남편이 죽었다고 다 관에다 눕히잖아요. 그 순간 눈물 안 흘리고 아이고 내 남편 그러면서 울지 않을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심리학에서 쓰는 치료법을 갖다가 그걸 조금 변형시켜서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쓰고 있다 이거죠. 아주 극적인 그런 치료법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심리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아유 하나님 그 돈 비싼 학비 내면서 이거 내가 왜 공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거. 이러면서 투덜투덜 대면서 실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심리학을 공부 안 하고 여러분 심리학은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유 저 목사 자기가 심리학 공부 안 해서 무식해서 저런 소리 하지 아마 듣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심리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성경은 어떤 것든지 다른 것과 가감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신명기 4장 2절에서도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걸 가감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30장 6절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여러분 계시록 마지막 책에서 22장에서도 18절 19절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근데 여기 제일장로교회 목사님을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뵀을 때 이분은 그래도 말씀 중심 이렇게 나가시는 분 같아. 그래서 옆에 교회에서 뭘 한다더라. 그래도 여러분은 가서 기웃거리고 아유 왜 우리 교회는 저런 걸 안 할까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이 목자는 내 양이 가장 좋은 것. 그러니까 다른 이물질이 들어오지 않은 순수한 것을 먹이고 양들이 다른 일이나 늑대나 이런 데한테 찢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서 잘 커나가는 걸 원하는 게 목자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것처럼 뭐 하고 싶죠. 왜냐면 양떼들이 거기 가서 기우, 여기 가서 기우 이러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하고 싶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목사님은 굉장히 괴롭죠. 예, 괴롭고 내 양이 저걸 먹으면 안 되는데. 예. 여러분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 잠깐 머물면서 예배소 장로들을 청해옵니다. 예, 청해오는데 이 장로들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와라 그랬을 때 달려옵니다. 그걸 보면은 이 장로와 그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어떤가, 인간관계가 어떤가를 알 수 있고요. 그들에게 내가 3년 동안 눈물로 너희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예.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금이나 은이나 의복이나 내가 이런 걸 언제 구하던 적이 있더냐? 아주 당당합니다. 왜? 그의 사역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늑대, 이리떼들이 와서 이 양떼를 해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따르게 할 것이 있다면서 경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의 종들은 양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가감 없이 잘못됐을 때는 경고할 수 있는 이런 관계. 예.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나야단시나 아이 진짜 쪽팔려서 이 교회 못 다니겠네.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도 하고 훈계도 하는 거예요. 예. 제가 맡고 있는 그룹에 20살에서 30살 된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제 자녀보다도 나이가 어려요. 예. 근데 제가 참 요즘 애들이 책임감도 없고요. 시간 개념도 없어요. 예. 그런데 처음에는 걔네들을 맡아서 하는데 진짜 제가 죽겠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애들이 왜 이렇게 책임감이 없는 거야. 그리고 이 주관도 없어요.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붙잡고 제가 나중에는 번아웃 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휴 몰라 그냥 뭐 맡으라는 기간 동안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 그냥 그만두고 또 다른 그룹 가면 되지. 내가 뭐 쟤네들을 낳았어. 뭐 내내 쟤네들에게 책임질 일이 뭐가 있어. 내비 놔두자 그냥. 그래 나도 살고 쟤네들도 살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다가 하나님 오실 때 너 이러고 보실 것 같아요. 예. 너 내가 그 양떼를 너한테 맡겼는데 너 그렇게 게을르고 나태하고 무관심해서 되겠니? 하나님이 꼭 이러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시 마음을 돌려서 다시 그들의 입장을 되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의 그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서로 만남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세계에 뛰어들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을 다 예수님께서 몸소 겪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체험하셨다. 히브리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걸 예수님이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랬듯이 제가 그 아이들의 수준을 내어서 도대체 쟤네들은 요즘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나, 쟤들이 관심 있는 분야는 어딘가, 예, 그런 것들을 보기 시작했을 때 지금은 이제 너무너무 편안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전에는 니네들 이렇게 하면 안 돼. 좀 율법적이죠? 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랬더니요. 애들이 점점 뒤로 더 뒷걸음질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했더니 애들이 어떻게 해요? 제가 불리지 않아도 기도 제목 있으면 가지고 목사님 나 이거 기도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목사님 뭐 잡수셨어요.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찾아오더라 이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자녀 양육하고도 동일합니다. 예. 부모가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로써 아이들을 고치고, 그렇죠? 내 말을 잘 듣게 하려고 부모는 명령을 쏟아냅니다. 부모라는 권위를 가지고 계속해서 명령을 쏟아내는데 아이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부모 말 잘 듣고 아마 사춘기 이전에는 그래도 국민학 때는 예, 그래도 구분 따라오겠죠. 예. 그러나 애들이 조금 이제 커보세요. 예. 이제 말 안 듣고 이제 반항하는 그런 시기가 이제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사야서에서 젖 먹이는 여인이 혹시 그 자녀를 잊는다 하자. 이 말씀은 뭐냐면 젖 먹이는 엄마는 그 자녀를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더더욱 사랑하신다고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자녀가 잘못할 때 훈계를 해야 돼요. 예. 때로는 채찍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그래요. 엄마는 어렸을 때 우리 참 많이 때렸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 때린 생각 하나도 안 나는데 너 말을 맞았어? 그랬더니 엄마 많이 때렸어요. 그래서 때려서 니네들 그게 상처가 됐겠네. 그랬더니 아니야 엄마. 맞은 게 오히려 우리한테 더 유익이 됐다.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그래요. 예.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매를 들라고 돼 있잖아요. 한 번은 우리 작은 아이가 좀 이렇게 컸을 때요. 너 이렇게 말 안 들면 엄마가 너 회초리로 때릴 거야. 여러분 이 애들을 매를 들일 때는 여러분 손으로 때리거나 그러면 안 돼요. 예. 꼭 애를 다스리는 매는 따로 있어야 됩니다. 이 손은 사랑을 주는 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화가 극도로 났을 때 손을 때리죠.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살간다. 그러죠? 예. 때렸는데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분이 극도로 난 사람들의 침을 이렇게 뱉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지한테 먹이죠. 지가 그 자리에서 즉사한다고 합니다. 예. 그만큼 우리 몸에서 독이 나오는 거예요. 그 독이 이게 손으로 때릴 때 그걸 해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작은 놈이 제가 이제 그냥 제가 손으로 이렇게 때리려고 이랬더니 제 손을 딱 잡아요. 이제 애들이 좀 크면요, 그 힘으로 못 당합니다. 딱 잡으면서 엄마, 내가 폴리스한테 리포트하면 엄마 어떻게 되는지 알아? 딱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 그래서 제가 폴리스한테 리포트해. 엄마 괜찮거든? 엄마는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 말씀이 법이 더 최고의 법이야. 성경에서는 아이들이 말해서 말 안 들을 때는 매를 들어서라도 바르게 고쳐주라고 했기 때문에 엄마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세상법 무서워하지 않아. 하려면 해. 전화하려면 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가 이렇게 놀라면서 뒤로 이렇게 멈춰 서더라고요. 자기는 그 말 했을 때 엄마가 무서워서 좀 벌벌벌 떨지 않았는데 엄마가 오히려 당당하니까. 여러분 이 캘리포니아의 법도요. 부모가 아이들을 바르게 교정하기 위해서 들은 매는 허용합니다. 예. 그런데 이 감정 어뷰스, 예. 내가 화가 나서 분으로 애들을 때린 것은요, 이거는 아이를 학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모르지만 우리 캘리포니아에서는 어린이 학대, 예, 아이들 학대, 여인, 노인 학대, 이걸 아주 굉장히 엄하게 이렇게 다룹니다. 그래서 이 코트에 이제 그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 문제 때문에 이제 오시는 그런 그 부모님들을 보면요, 참 한국 사람은 그 자기의 이 성질 내는 거 이걸 절제 못해서 참 오시는 부모들이 참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을 보면 집에는 골프채가 다 있어요. 다 여유 있고 다 잘 사니까. 예. 그 골프채로 애들을 이렇게 때리면 이 살이 그냥 피멍 같은 게 드는 거예요. 예. 근데 의사들은 그런 거 다 사진을 찍잖아요. 예. 다 사진을 찍잖아요. 그리고 이 혁대, 예. 혁대로 때리지 않으면 구두, 신발. 예. 이거 옛날에 다 고무신짝으로 자식들 때리던 시골. 우리 한국에 그것이 이 미국에서도 재현되고 있는 것을 이제 그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참 우리가 무식하다. 어쩌면 아무리 화가 난다고 자식을 골프채로 신발로 구두짝으로 때려서 애들을 진짜 그렇게 만들어 놓나.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이렇게 다룰 때 우리가 성경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오늘 에베소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 대표적인 말씀이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에베소 6장 4절 말씀입니다. 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경고하고 있는데 같은 동일한 말씀이 고린도서 3장 21절에도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녀를 좀 인격적으로 다뤄주라는 거예요. 예.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자녀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부모나 자녀는 어떻게 해요? 동급이에요. 똑같아요. 예. 근데 하나님이 그 자녀를 나에게 부탁해 준 거예요. 너 잘 길러서 이렇게 이런 사람 만들어라 하고 우리한테 맡겨줬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이 자녀가 자기 소유물인 줄 알고 착각을 해요. 착각을. 예.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그 자녀를 막 휘두르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제가 그 솔주벨이라는 거기에 갔더니요. 거기는 병아리 감별사로 취업 이민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서 어느 분이 이렇게 라이드 해주시는 집사님 남자분인데 그분 차를 타기만 하면 복음성가 1절에서 6절까지 있는데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예. 근데 그때 거진 20년, 한 18년 좀 됐는데 그때 들은 그 복음송 가사 1절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예, 1절부터 6절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복음송이라도 1절에서 6절이 계속 돌아가 보세요. 그거를 하루 타, 이틀 타, 여러분 타보세요. 아무리 찬양이라도 나중에는 귀에서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거 듣기 싫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집사님 저 찬양과 무슨 특별한 인연이라도 있나 보다고 그랬더니요. 운전하다 마시고 이분이 울먹울먹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젊은 시절에 그렇게 하나님 축복 속에서 큰 돈을 만졌대요. 진짜 엄청난 돈을 만졌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거 다 걷어가시더래요. 예. 다 걷어가시고 빈털터리가 되었대요. 예. 그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살리라 결단했는데 복음송가 중에 보니까 그 찬양이 자기의 그 간증하고 맞더래요. 예.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아버지여 이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진 재물 가진 시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이게 1절이에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예. 예. 근데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듣고 그 가사를 다시 이렇게 음미해 보니까 제가 전도사로 일을 하면 그때 전도사였다니까 전도사로 일을 하면서 주님은 다 주님께 맡깁니다 드립니다 했는데 보니까 제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제가 다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으로 있는 여기 있는 부모님들도 내 자녀니까 하나님 앞에 맡겼어 말은 맡겼대죠. 예.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여기에 자녀가 그냥 꽉 찼어요. 하나님이 들어갈 이 자리가 하나도 없이 자녀가 우상이 돼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집사님 것 좀 부탁드릴까요? 예. 예, 먼저 우리가 자녀 양육의 원리에서 자녀를 노역하지 말라 했는데 자녀가 언제 이렇게 노역을 갖게 되나 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자녀들에게 지나친 기대를 할 때 예. 여러분 애들한테 전부 A 받으라고 그러고 1등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여기 손 집사님 앞에 있으니까 공부할 때 전부 A 플러스 받았어. A 받고 그래서 본인은 못했는데 왜 아이한테 그걸 강요합니까? 예. 엄마도 그랬어. 우리 남편이 애한테 야 아빠는 공부할 때 전부 A 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거든요. C도 있고 막 이런 거 알거든요. 예. 근데 A 받았다는 거여서 아빠 아이들한테 언제까지 거짓말 할 거야? 솔직히 말하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진짜 잘했대요. 그래서 내가 봤거든 성적표 성적표 봤거든 거기 C도 있고 A는 어쩌다 하나 있더라 그랬는데 애들 수준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애들이 전부 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애들이 전부 한 가지만 다 잘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되겠나?
지금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데는 인문계, 과학계, 뭐 모든 게 다 필요하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너무너무 다양하게 지었잖아요. 예. 저희 교회 안에는 그 정원이 참 예쁜데 은행나무가 있어요. 은행나무. 이제 조금만 있으면 그게 노랗게 단풍이 들어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이렇게 은행잎을 이렇게 주워다가 어떤 때는 공부하는 테이블에다 쫙 펴놔요. 예. 근데 한 은행나무 밑에서 떨어진 은행잎 모양도 여러분 이렇게 은행잎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렇죠? 근데 다 모양이 다 달라요. 예. 그리고 멀리서 볼 때 노란색 한 가지 색깔로 보이는데 그 노란색을 가까이 가서 집어보세요. 물감 컬러도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먹고 실물 교육을 시켜요. 집사님들 은행 유세를 보죠? 보면서 뭐 느껴요? 느끼는 거 얘기 좀 해보세요. 뭐 은행잎이 은행잎이죠. 아이 잘 봐봐. 색깔도 보고 생김새도 보고 다 봐봐. 그러면 좀 들여다봅니다. 은행잎이 어떻게 다 다르게 생겼지? 이제 그때 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진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게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인간을 만든 거는 더더욱 신묘막측한 거예요. 예. 지금 이 심리학자 정신계통에서는 이 뇌 연구에 아주 생명들을 걸었습니다. 뇌 연구에. 예. 생명들을 걸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5살 때까지 이 뇌가 어떻게 발달하는가를 미리미리 연구를 해서 이 아이가 커서 어떤 다른 병이나 어떤 거에 걸리지 않도록 어렸을 때 약물을 투입해서 미리 고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료비가 많이 나가는 걸 절감하자. 그래서 UCL의 심리학 교수는 엄청난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그 연구하고 있어요. 예. 얼마나 이 뇌 연구에 지금 많은 학자들이 몰입해 있는지 모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손으로 지었기 때문에 얼마나 신묘막측한 걸 알으셔야 돼요. 예.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 들어가서 생명의 신비 이렇게 한번 찍어보세요. 생명의 신비 그럼 거기 동영상 뜨는 게 있을 거예요. 예. 제가 여기 뭐 그런 거 보여주는 시간이 아니라 안 가졌지만은 거기에 보면 이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자궁에 이렇게 안착되기. 자궁은 결함만한 자궁에 그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생명으로 이렇게 안착되는 그 과정을요 전부 촬영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요, 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른이 돼서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도 그 생명이 자궁에 안착되기까지가 더 어렵다는 것. 그걸 보고 나서는요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와, 이분 대단한 분이야.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엄마의 자궁 속에서 만 9개월을 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니까 이 사람으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 존재 자체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명의 신비라는 동영상을 보고 나서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도 사람을 이렇게 업신여기나 멸시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그랬죠. 왜 싫어하는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생명의 존엄성과 존귀 여김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그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있는 우리 여기 앞에 앉아있는 이 집사님은요 과거에도 없어요. 미래에도 없어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딱 하나, 유일하게 하나, 딱 하나만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이 세상에 올리원 하나로 하나님이 지으심을 했습니다 하고 고백해 보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똑같은 사람을 둘을 만들지 않고 원리 하나를 만들고 그래서 다양하게 지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내도 남편도 여러분의 자녀도 한 배 속에 나온 이 부모들, 저 자녀들도 다 다르다는 걸 틀리다는 개념을 버리세요 이제. 그리고 다르다. 내 남편도 다르고 내 아내도 나와 다르고. 그래서 여기 컵 있잖아요. 컵 있는데
지금 이제 물이 반이나 남아 있잖아요. 이걸 표현해 보세요. 그럼 좀 부정적인 건 어머 반밖에 없어 이런 사람이 있고,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사람 있고, 제가 볼 때는 여기 제가 이렇게 마셨기 때문에 여기 립스틱 같은 게 묻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보실 때는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저는 어머 그 컵 누가 쓰려면 어머 그 컵 더러워서 못 써요? 그런데 그 사람은 반대편에서 보기 때문에 그 컵이 왜 더러워요? 깨끗한데. 예. 내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 깨끗한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내가 옳다고 우리는 주장하면서 부부도 싸우고, 예. 그래서 서로의 관계가 그래서 이제 어려워지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은 나는 이걸 이렇게 봤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봤을까? 지사님은 내 생각하고 좀 다르신데 어떻게 그렇게 보셨어요? 하고 물어본다면 아마 여러분의 인생을 저 폭넓게 많은 것들을 포용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너무 지나친 기대들을 하지 마시라 이거죠. 그 아이의 능력에서 최선을 다했는가가 여러분이 물어보셔야 돼요. 공부를 해서 B를 받아왔다면 B는 beautiful, 아름다운 거예요. 예, 예. C는 어떻게 해요? Christian. 예. 그래서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아이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그래 잘했어 이게 돼야 되지, 그 아이가 할 수 없는 기대 이상을 부모가 요구할 때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노여움을 받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녀들을 부모의 감정에 의해 훈계하거나 벌을 줄 때, 예. 그런 부모 있어요. 애가 잘못하면 내가 기분이 좋으면 그냥 넘어가. 근데 애가 그렇게 잘못 안 했는데도 내 기분이 좀 안 좋으면 소리 막 지르면서 애들한테 야단치는 이런 부모가 있어요. 예. 그래서 내 감정이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여러분 절대 무엇을 그럴 때 결정하면요 잘못된 결정을 내려요. 우리가 결정하는 데서도.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여러분의 감정에 의해서 훈계하거나 벌을 주지 말라 이거죠. 그럴 때는 좀 여러분 마음을 컴다운 시키세요. 예. 그리고 이렇게 심호흡을 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그래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찰스 쉘든이 쓴 고전인 책 있어요. 예. 그 책을 여러분 읽으세요.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예, 그리스도 내 마음의 집 로버트 멍어가 쓴 책이 있어. 아주 소책자. 그거는 설교한 거를 책으로 이렇게 엮었는데, 그것은 예수 믿고 난 후에 나의 이 모든 양도권을 주님한테 넘겨드리는 건데 어떻게 드리는가? 예, 소유가 이제 내 게 아니잖아요. 내 것도 내 몸도 내 게 아니고 누구 거예요? 주님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 로드십을 어떻게 인정해 드린가에 대해서 쓴 책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이 책을 보면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렇게 행했을 때 좋은 결과.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런 책을 읽었기 때문에 항상 주님한테 이렇게 묻는 그런 습관이 이렇게 좀 몸에 좀 조금 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이렇게 잘못했을 때, 여러분 감정이 힘들 때는 절대 아이들을 훈계하거나 그러지 말고 오히려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리라 이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볼 때 죄 지은 자들은 어떻게,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라?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먼저 온유한 심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감정이, 그래서 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궁일이 여기는 마음, 이런 자비로운 마음이 있을 때 찾아가서 집사님 하고 손 한번 잡아줘도 그 집사님이 이 손 잡을 때 제가 알아요.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이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급하게 찾아가서 그 사람의 단점을 어떻게 고쳐주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자녀에게도. 그리고 또 세 번째, 자녀에게 말을 함부로 할 때. 예. 왜 함부로 합니까? 자기 소유물이라니까 함부로 하는 거죠. 예. 예. 내가 하나님 자녀 위탁받았다 생각한다면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할까요? 안 대할까요? 인격적으로 대하게 되죠. 예. 그러나 그 자녀가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데 이 말은요, 여러분이 참 절제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캐롤 메이얼 여사가 쓴 해가 되는 말, 덕이 되는 말, 이런 건 두세 시간만 시간 투자하면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참 책을 안 읽으시는데 책을 좀 읽으세요. 예. 그런 책을 보면 그분은 말에 실수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책을 쓸 수가 있었지만 우리가 이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실수했을 때 부모들이 그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그냥 지금 실수한 거 그것만 가지고 얘기해도 괜찮은데 너 언제도 그랬지. 우리 여자들은 너무 똑똑해. 그리고 너무 논리정연하게 기억도 잘해. 그게 어디에 또 적용되는지 아세요? 남편하고 싸울 때. 이미 난 주 안에서 용서해줬다면서 당신 언제도 그랬고 언제도 그랬고 언제도 그랬고. 예. 어느 전도사님이 처음에 전도사할 때는 너무 가난하잖아요. 근데 와이프가 첫 애기 임신을 한 거예요. 예. 임신을 했는데 어디 신방 갔다 오는데 너무 떡만두 한 그릇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보 나 떡만두 한 그릇만 사주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돈을 주머니 생각하고 여보 이제 집에 다 왔는데 우리 집에 가서 그냥 밥 먹자. 그리고 그냥 사모님을 모시고 그냥 집으로 간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목회를 잘해서 큰 목회를 하는데도 싸울 때면 당신 그때 내가 첫 애기 누구 가졌을 때 떡만두 그 한 그릇 먹고 싶었는데 그거 안 젖었지. 목사님하고 조금만 틀리기만 하면 그 얘기가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툭툭. 예.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하도 괴로워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사모님을 고급 레스토랑으로 모시고 갔대요. 예. 당신 오늘 와서 제일 비싼 거 먹어. 그리고 사모님을 시켜드리고 여보 내가 당신이 아기 가지면 여자들이 먹고 싶은 걸 먹어야 된다는 걸 내가 알았으면 그때 빚을 내서라도 당신을 사줬을 거야. 근데 내가 몰랐어. 여자들이 아기 가질 때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되는지를 내가 몰랐어. 그래서 내가 몰라서 당신을 못 사줬는데 여보 나를 이제 용서해주고 이제 그 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한번 식사 한번 대접하고 이제 사모님이 남편이 몰라서 그랬다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없어졌다 그러는데 우리 여자들은 이렇게 잊어버릴 것 좀 잊어버리면 너무 좋은데 예? 그 잊어버리지 않고 그걸 다 끄집어서 얘기하는데 그게 남편한테만 그러느냐 자녀한테도 그런다 이거죠. 너 언제도 그랬잖아. 그때도 엄마한테 야단 맞고 네가 안 그랬다 그랬는데 언제도 이걸 딱딱딱딱 얘기하면서 얘기하니까 예. 그러는 부모님들은 실수 안 합니까? 예. 여러분 완벽하십니까? 완전하십니까? 예. 이 세상에 완전하신 분, 실수를 전혀 안 하시는 분은 딱 한 분, 누구죠?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실수를 안 하지. 죄성을 가지고 타연한 모든 사람들은 다 실수한다 이거예요. 예. 목회자 자녀들 보면 가끔 이게 탈선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을 왜 탈선하는지 아세요? 강단에서의 아버지는 거룩거룩 경건하신 아버지. 예. 아버지는 항상 의롭고 죄도 안 짓는 그런 아버지. 예. 그런데 집에 가면 소리 꽥꽥 지르고 폭군으로 변하는 그런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중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교회야 강단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가? 집에 안에서의 폭군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가? 예. 그러다가 탈선하기가 쉽다 이거죠. 예.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이 실수했을 때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어. 다음에 잘하면 되지. 여러분 우리 여자들도요. 남편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잘못을 했을 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해. 예. 여자들은 이해와 사랑을 먹어요. 예. 근데 저도 남편이 뭘 시켜요. 당신 이거 좀 해줘. 그럼 알았어요. 근데 교회 가서 일하다 집에 가면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남편이 잊어버렸을 때 남편이 꼭 해달라고 부탁한 거 뭐가 바빠서 그것도 못했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나오면요 제가 마음속에서 이게 죄성이 올라와요. 꿈틀꿈틀하고 올라오는데 두고 봐 내일도 해주나 이게 올라와요. 예. 그런데
남편이 저를 이해해줘요. 아, 사람은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내일 잊어버리지 말고 꼭 부탁한다? 그러면요, 미안한 생각이 들어. 미안한. 예, 그래서 내일은 꼭 해줘야지. 그래서 남편한테 부탁합니다. 그러면 내가 내일 잊어버리지 않게 전화 한번 해줄래요? 네. 그러면 남편이 리마인드 시켜주면 알았어요. 그 길로 가서 남편이 부탁한 거 해주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이 좀 실수했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좀 이해해 주라 이거죠. 예. 또 자녀들과의 대화하는 기술이 부족할 때. 예. 오늘은 그 대화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이제 넘어가지만, 예. 좀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얘기를 좀 들어줘요. 예. 여러분 보통 엄마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엄마 나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났어. 이 말 한마디 듣고 어떻게 해요? 그것 봐, 엄마가 너 친구하고 수업 시간에는 장난치지 말고 선생님 가르치는 거 잘 들으라고 했는데 또 친구하고 장난치다가 너 그렇게 선생님한테 혼났지? 예. 그게 아니거든. 예. 그러니까 애는 어떻게 해요? 나 엄마하고 이제 다시는 말 안 해.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엄마가 어떻게 해주면 되는지 아십니까? 저런 선생님한테 야단 맞았어. 아이고 우리 아들 속상했겠네. 이게 공감 반응이에요. 공감 반응. 예. 아이가 한 말을 그대로 다시 어떻게 해요? 반영시켜주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아이가 혼났어. 그래서 나 오늘 기분 안 좋아. 근데 엄마 내가 이래서 혼난 거야. 다음에는 내가 조심할게. 그러렴. 예. 이러면요. 애는 자기가 선생님한테 혼나서 마음이 상했다는 걸 엄마가 어떻게 알아줬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알아줬다는 것이 그 아이는 굉장히 힘이 되고 그 순간 어떻게 마음의 상처가 씻겨 내려가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목회자 찾아와서 상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예. 자기네끼리 주고받고 어디 멀리 가서 딴 사람한테 하고 막 이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 목사님은 딱 하나님 말씀이 있지. 그러니까 꼭 여기에 꼭 엘리바스처럼 그렇게 상담을 합니다. 당신이 뭔가 이렇게 얘기를 잘 듣다가 이거 죄다 그러면 복음의 총으로 팡 이렇게 쏩니다. 그러면서 집사님 그거 죄잖아. 예. 근데 이분이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속이 상하는데 누군가 나의 이 속상하는 이것을 좀 알아달라고 와서 얘기하는 건데 그거 마음을 조금만 목사님이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면 그 사람은 거기서 그냥 마음이 녹아지면서 알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설득을 시키려고 그러고 지사님 쟤는 회개해야 돼. 쟤 회개하는 거 교회 생활 한 1년만 하고 6개월만 한 사람 다 알아요. 예. 근데 그런 말이 그 상처받고 아파할 때는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베스가 그러잖아. 네가 뭔가 잘못해서 있어서 죄 지은 게 있으니까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냐. 예. 빌닷은요. 네 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죽은 것들이 다 너 자식들도 죄져서 그런 것들은 거죠. 예. 그 무서운 말입니다. 예. 실은 그런데 진짜 욥이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하늘 궁정에서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 아닙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그거를. 예. 근데 그렇게 말할 때 이 욥은 그 말이 하나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번뇌케 하는 아니자구나. 이제 그 말을 이제 욥의 친구들한테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섣불리 가서 이렇게 말해주는 것은 좋은 옳은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힘든 사람 앞에 가서 옆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한번 힘있게 잡아주세요. 오히려 그게 그 사람한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보면 그래서 대화하는 기술은 우리가 그 커뮤니케이션 할 때 좀 더 보고요. 부모에 대해서 실망할 때 어떤 때 애들이 실망할까? 하는 척, 부모는 잘하는 척. 그리고 부모는 잘못을 안 하는 줄 알 때. 그리고 할 때 애들이 참 부모에 대해서 실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부모도 죄인, 그래서 부모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거를 좀 알려주셔야 돼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자녀들한테 이건 엄마가, 이건 아빠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 말 해보신 분? 많이 하셨네요. 여러분,
인격 대 인격이에요. 부모가 자녀한테 잘못할 때도 정중하게 이건 아빠가 잘못한 거야. 아빠를 용서해 줄래? 예. 꼭 미안해, 사과해. 이거는 세상 용어입니다. 예. 근데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를 용서해줘. 이거는요. 내 자아가 깨지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예. 한번 자기 자녀한테 무릎을 꿇는 거는 내가 내 자녀한테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계신 주님한테 무릎을 꿇는 거거든요. 예.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아이한테 여러분 엄마가 이건 잘못한 거야. 엄마 용서해줘. 한번 해보세요. 자녀를요 함부로 다룰 수 없습니다. 예. 자녀를 함부로 다룰 수 없고 그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부모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유, 부모가 어떻게 채통머리 없이 그냥 자녀들한테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래. 그거는 내 세상에 없어. 이런 부모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부모의 체면이 깎이는 줄 아는데 부모가 그렇게 모든 일에 이렇게 솔직하게 나올 때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신뢰가 더 커지고요. 부모님을 더 존경하게 돼요. 예. 더 존경하게 됩니다. 예. 제가 어떤 남자분이 전화로 이렇게 상담이 왔는데 얘기인지 그거예요. 자기 형이 자기를 믿고 조카를 맡겼대요. 근데 조카가 아르바이트 한다다가 비디오 가게에서 일을 했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애가 이상한 비디오 갖다가 저녁에 보는 것 같대요. 예. 그래서 자기가 조카 보고 너 그런 거 보면 안 된다 말을 여러 번 했는데 애가 아유 삼촌 내가 안 봐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랬는데 아무래도 미심쩍어서 하루는 그 방을 들어가서 방을 막 뒤졌대요. 그랬더니 그 XX 비디오가 나오더래요. 예. 그래서 조카가 오길 기다렸다가 XX 비디오를 딱 내놓으면서 너 왜 삼촌한테 잘못했어? 거짓말했어. 그러면서 조카를 막 야단친 거예요. 너의 아빠는 삼촌한테 너를 맡겼는데 삼촌한테 책임이 있다. 맞는 말이에요. 책임 있어요. 그거 막 야단쳤대요. 근데 애가 그때부터 삐딱하게 나가가지고 삼촌하고 더 말이 안 되고 더 관계가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첫마디로 전화니까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삼촌 잘못하셨어요. 일단은 용서를 구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소리를 뻐럭뻐럭 지르면서 제가 뭐가 잘못했냐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으셨어요. 예. 한 달이 지났어요. 근데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예 기억한다고. 그래서 조카는 어떻게 잘 지내고 있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날 목사님 전화 받고 기분이 되게 안 좋았대. 무슨 놈의 목사가 조카가 그런 비디오 보면 다른 방법을 가르쳐줘야지 자기가 그 조카한테 잘못했다고 먼저 용서를 구하라니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애하고 점점 더 힘들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어느 날 그 목사가 한 대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자기가 조카한테 정중하게 아빠가 너를 나한테 맡겼기 때문에 삼촌이 책임감이 있어서 삼촌이 그런 짓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네 방을 내가 함부로 혼자 들어가서 너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이렇게 뒤진 거 그거는 삼촌이 잘못했다. 그 삼촌을 용서해다오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조카가 거기서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 이제 조카하고 사이가 잘 되게 됐다면서 그때 제가 목사님한테 화내고 일방적으로 전화 끊은 거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에 대해서